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안 읽은 분이 없었고요.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안 만든 목사가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충격을 줬던 책이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인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또 공감해서 박수를 치면서 읽을 정도로 정말 공감했던 책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듯이 우리 신자도 자라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자란다는 말은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립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도 있지만 이 자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신앙적으로는 나쁜 뜻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 그 자체가 본능적으로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자립에 대한 욕구가 죄로 드러난 것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동산 안에서 누리고 또 자신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었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불순종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립의 부정적인 욕구입니다. 나도 하나님 없이 설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립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자립을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어서 체계를 세우고 살아가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되는 거죠. 이게 자립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이런 자립의 부정적인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나쁜 의지가 아닌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현이 되면 드러나면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자립은 하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전제를 부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도 사실은 처음의 시작은 이제 아버지 울 안에서 살지 않고 내가 좀 자립을 해서 내가 마음껏 내 역량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 이 둘째 아들, 이른 아들인 이 둘째 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성경이 결혼하지 않은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고 뭘 달라고 했는지를 12절에 말씀해 두고 있는데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 이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여기 보면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참 번역이 잘 됐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재산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원문에 가까운 표현을 해둔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들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분깃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3분의 2를 받고 작은 아들은 이 3분의 1을 받습니다. 3분의 1을 받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3분의 2와 3분의 1을 못 받습니다. 9분의 2 정도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올 분깃 중에 전부를 다 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띄우라고 하는 글씨 한번. 에스테이드라고 하는 말과 프로퍼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퍼티.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원래 프로퍼티는 발음이 프로퍼티. 뭐 뒤에 악센트가 있습니다. 예. 이 에스테이드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요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버지, share of my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토지를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은 토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프로퍼티라는 말은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일부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divided, 나누었는데 뭘 나누었느냐면 그의 프로퍼티를 나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땅만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부동산, 동산할 것 없이 둘째 아들에게 갈 모든 것을 다 나눠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가 가지게 될 부동산을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 중에 모두를 다 작은 아들의 분깃을 나누어 가지고 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줬다 안 줬다? 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많은 것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런 와중에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반도 못한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다가 자신의 처지와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목사들이 참 자주 인용하고 또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주 들으신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야지 그동안 다뤘던 얘기를 또 하면 재미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루지 않았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았던 얘기 첫 번째를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탈무드에 보면 돼지를 기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돼지를 치지 마라, 키우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 일은 저주받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돼지를 키우면서 살았다라는 말은 이 둘째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돼지를 치면서 사는데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16절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는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도 그 사람을 동정해서 먹을 거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야, 너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어떻게 사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먹을 거는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돼지 열심히 키워서 돈 좀 벌고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옆에서 먹을 것 한 번 갖다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심 다 잃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동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 모르시는 얘기가 없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스라엘 청중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돼지를 쳤어 쥐염 열매를 먹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 가운데 먼 나라로 갔다, 재산을 허비했다, 돼지를 쳤다, 쥐염 열매를 먹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다. 이 이야기 가운데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상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들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드레시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청중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탕했다. 아버지를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다 포인트를 줬느냐면 방탕했다는 것보다 재산을 나눴다는 것보다 돼지를 쳤다는 것보다 아버지를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먼 나라로 갔다는 것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일 많이 격분했을 법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다. 아버지를 돌볼 수 없는 먼 나라로 갔다는 사실에 가장 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정서하고도 맞잖아요. 정서적으로 우리는 효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하라. 근데 성경도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큰 죄로 여겼다는 거죠. 지금은 아버지 모시지 않고 멀리 가는 걸 굉장히 좋아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하고 뭐는 친정하고 측간하고는 멀면 멀수록 좋다. 이런 아주 오래된 구수에 젖어 있는 그런 속담도 있었지만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네 사람들이 말이죠. 그 한켠에 묶여가지고 이 시집에 묶여서 사는 며느리를 좋아했지 친정에 자주 가는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친정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시집에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어딜 많이 가요? 친정에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딸 난 사람이 갑이다. 제일 잘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네 정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분하지요. 그렇게 격분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버지를 모실 수 없는 먼 나라에 간 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격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레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먼 나라가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추론을 했어요. 어디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먼 나라일까?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먼 나라는 일단 둘째 아들이 현란하고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땅이라고 생각한 것이 먼 나라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 평소에 동경하면서 가고 싶어 하던 나라였을 것인데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 물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먼 나라가 여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먼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청중들도 그 먼 나라는 대충 여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옛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서 야 내가 이민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그분은 더 넓은 세계로 간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민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밑골이 성립이 됐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먼 나라로 간다 그랬을 때는 그 먼 나라가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했는데 일단 이 먼 나라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작은 나라지만 강국이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좀
이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볼까요? 네,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포인트를 안 되는데요. 네.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서안 지구라고 하는 게 여기 요단강 서쪽으로 있는 게 이 서안 지구고 가자 지구고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던 레바논, 시리아하고 골란 고원이 저 위에 있죠. 그 골란 고원하고 여기가 가장 첨예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곳인데 이런 그 경고 문자 구청에서 보낼 때 꼭 예배 시간에 보낸다니까요. 이게 음모론이죠. 이렇게 갈등 지역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나라를 하나 만듭니다. 지금은 이제 요르단 지역인데 이게 표시되죠. 요 요르단 보이시죠? 이 요르단을 중심으로 해서 주후 63년경에 그 로마의 장군 중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폼페이우스 장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10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10개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라틴어로 데카라고 하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레코드 사시던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레코드에 보면 레코드 그 브레이드 보면 데카라고 하는 레코드 회사가 있었어요. 그 데카라는 말이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이게 라틴어로 열이라는 뜻인데 데카라고 하는 말이고요.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카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개 도시라는 말이 데가볼리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이 데가볼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가다라하고 게라사, 죄라시라고 합니다. 이 게라사가 우리는 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거라사라고 번역되어 있죠. 성경에 거라사. 그리고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을 거라사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거라사인 지역에 갔더니 무덤 가운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거라사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 게라사, 죄라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요르단에 죄라시라고 하는 곳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죄라시가 이 폼페이우스가 만든 10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중에 10개 도시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고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것도 10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히포라고 하는 곳이 있고 가다라라고 하는 곳, 데가볼리 중에 죄라시라고 하는 곳이 제일 유명한 곳인데 이 데가볼리가 당시에 우리가 이민 그러면 미국을 생각했듯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먼 나라로 갔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던 먼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면 바로 이 10개 도시 중에 하나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현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회가 올 것 같고 돈벌이가 될 것 같고 거기 가서 살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당시에 현란했던 도시, 그 도시들이 어디였느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10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 나라라고 했던 것은 그리고 들었던 청중들도 먼 나라 그러면 데가볼리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이 10개 도시를 전통적으로 신앙인으로서는 가서는 안 되는 곳, 신앙인으로서는 이 지역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곳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가 본리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뭘 얘기하느냐면 유대교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떠나서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이 도시를 향해서 젊은이들이 사모하고 동경하고 그곳을 가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잘 살려면 여기를 떠나서 미국에 가서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아이들도 교육시킬 수 있고 우리가 한껏 이 어려운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 싶어가지고 너도 나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이들 가서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회 다닐 때 말이죠, 김포공항 가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우리 친구들 뭐 하면 툭 하면 회장하다가 부회장하다가 미국으로 가족들이 이민 간다 그래갖고 회장을 다시 뽑고 이런 일들이 1년에 몇 번씩 있었어요. 그리고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그 기둥에 서가지고 쫙 둘러앉았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막 울고 가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우편, 항공 우편 타고 와갖고 뭐 비야 뭐 그래가지고 이상한 9800 그랬고 CA LA 뭐 USA 이렇게 써져 있는 편지 보면 그거 와가지고 읽으면 우리 2부 순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회장이 나와서 미국으로 이민 간 누구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막 읽고 또 울고, 그 다음 주에 또 김포공항 가서 우리 다시 만날 때, 그게 일이었어요. 얼마나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는지 말이에요. 그랬지요. 그랬듯이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대가 본리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다. 멀리 가면 좋은 게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와 보면 내가 살던 곳이 제일 좋은 곳이고 가장 멋진 곳인데 멀리 가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곳에는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먼 나라가 아닌 내가 사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가고 먼 곳 가고 다른 교회가 좋은 것 같고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사람들 안 만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그보다 더한 사람 만나는 거죠. 지금 보세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먼 나라와 다른 곳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총각들도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색시를 골라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신랑 골라라. 다른 교회 청년들이 뭐 좋은 것 같아 보이고 더 이쁜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신랑감이 제일 좋고 신부감도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어르신들 가운데 동네에 있는 아가씨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먼 동네, 이웃 동네에 있는 예쁜 아가씨 있다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가보면 아이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찢어붙이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옛날에는 어른들이 여기 옆에 있는 갑순이하고 결혼해라. 갑순이는 우리 원래 목사님 임영재 목사님 원래 목사님 아드님이 갑순인데 남자분이죠. 그 원래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 뭔가 특별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도전하고 그리고 모험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좋으나,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나에게 도전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정말 필요한 것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내 자신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먼 나라, 그것도 생소한 그 먼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늘 좋은 것을 얻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 내가 주저앉으려고 하는 자신에게 용기를 내도록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나에게 도전의식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지, 먼 나라 가면 무조건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원리입니다. 둘째 아들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생각해낸 게 있지요. 그것이 뭐냐? 자, 보십시오. 15장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20절 상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의 원리입니다. 즉 뭐냐면 참된 의미의 회개는 탕자가 가졌던 이 생각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탕자의 회개 의식입니다. 회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게 회개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돼지우리가 지저분하니까 돼지우리를 치우고 거기에 화장실도 만들고 거기에 침대도 넣고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돼지에게 똥 가리게 하고 오줌 가리게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그 시간도 정확하게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먹게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돼지가 훈련이 됩니까? 돼지가 자기 분뇨를 구별해서 놓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침대 넣고 화장실 만들고 돼지를 훈련시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바꾸는 거 이게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나에게 음식물을 줄 사람들을 나가서 펀드메이저 하자. 그래서 내가 나를 도와줄 후원자를 찾고 이런 것이 회개의 원리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거기서 과감하게 떠나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회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을 개선하고 내가 있는 곳을 바꾸고 침대를 들여놓고 화장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 자리가 죄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자리는 아무리 바꿔도 그 자리는 죄의 자리예요. 거기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꾸려면 완벽하게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내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수도 없고 어려워요. 어떻게 돼지를 훈련시킵니까? 어떻게 돼지 우리의 침대를 놓고 화장실을 놓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도배를 해서 등을 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돼지 우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미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탕자가 가졌던 생각, 즉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그 외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개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라는 말은 490번 용서해주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해주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딱 정해진 횟수만큼만 용서하죠. 내가 3번은 봐주지만 4번째는 내 가만 안 둬. 그때 걸리면 죽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번 잘못해도 4번 잘못해도 또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잘못을 묻지도 않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환영하고 살진 송아지 잡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셨습니다. 이건 제한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자들,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 가지고 누가 가질 건지 제비뽑기 했단 말이죠.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용서받아야 될 주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하는 소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이고 무조건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가 이 낫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꼭 기도하시면 낫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야, 나 예수님에게 좀 데려다 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걔를 메고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이제 내렸는데 그렇게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아니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네가 뭐라고 용서를 해줘? 이건 신성 모독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 가둘 모함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또 뭘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용서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누구의 죄라도 사해주면 그 죄 사해준다.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사해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사람을 죽여도 용서해 주는 판에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 아침에 컵 깬 것도 용서해 주고, 예? 소리 지른 것도 용서해 주고, 예? 좀 용서 좀 해주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좀 용서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남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좀 남자분들을 많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말이죠, 이게 나이가 드시면 남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여자들보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하네요, 일곱 되잖아요. 77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용서하시면서 사세요. 누구든지 용서해 주면 그 용서로 인해서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화를 내면서 그 잘못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용서해 주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건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거하고 잊는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게 용서고요. 잊는다는 건 싹 잊어버리는데, 이게 잊는 게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나면 화가 올라와요. 혈압이 높아지죠. 얼굴이 확 상기가 되면서 이게 병들게 만드는 징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선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영혼이 선하다 악하다 뭘로 구별하겠습니까? 어떤 영혼이 악한 영혼이고 어떤 영혼이 선한 영혼이겠어요? 저는 한 가지 기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선하다고 한다면 용서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선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혼은 악한 영혼이에요. 완고한 영혼이죠. 그런 영혼이 되지 마시고 항상 용서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 영혼이 선한 영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동경하는 그 먼 나라가 얼마나 허구인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게 뭐냐? 먼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먼 나라를 사모하고 동경하는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하는 자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돼지우리, 이걸 깨끗하게 치우고 돼지를 훈련시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돼지우리를 과감하게 떠나서, 죄의 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은,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여러분의 영혼을 맑고 건강하게 선하게 만드는 가장 복된 기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선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원리는 뭐냐? 용서의 원리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선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편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먼 나라를 동경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자리는 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하는 선한 영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꼭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